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좀 질문을 하며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능력이 많거나 똑똑하거나 재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준비 과정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상황을 살펴본다면, 어제 말씀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한치의 오차 없이 다 만들어서 모세에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이제 그 성막의 기구들을 하나하나 자리를 배치하기 시작하였고, 또 특별히 그 성막 안의 기구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관유의 기름을 바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성막의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되고 이제 그 성막에서 일할 사람을 준비시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준비 과정들이 필요한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세 개의 단어가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단어였냐면 씻기고 거룩하게 하고 기름을 붓다라는 이 세 개의 단어였습니다. 씻기고 거룩하게 하고 기름을 붓다라는 이 세 개의 단어가 저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 가지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하는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씻겨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너는 또 아론과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멘. 방금 읽은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성막에서 일하게 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제 그들을 데리고 이제 물로 씻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세우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씻기다라는 의미는 히브리어 단어로 라하츠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씻어내다, 목욕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단순히 이 외적으로 몸에 더러운 것을 씻어내서 깨끗하게 성막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의미만이 담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끗해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씻기다라는 의미는
죄로 인해 더러워진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개의 성경 구절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레위기 15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5장 13절 말씀.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몸을 씻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의 몸을 씻어라 라고 하는 이 단어도 라츠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유출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단순히 질병의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정함, 죄를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함을 씻을 때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 이사야서 1장 16절 말씀, 이번에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아멘. 방금 읽은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스스로 씻고 깨끗하게 하여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볼 수 있는데, 단순히 씻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행실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죄를 끊어내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죄로 인하여서 씻겨진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정말 주님 앞에서 날마다 정결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우리 방금 읽은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거룩하게 하다라는 의미는 여기서도 히브리어로 카다시라는 단어로 구별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거룩하게 구별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리면 이것이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구별되다라는 것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 예배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세상과 똑같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하실까를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은 또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 서로 닮아가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억지로 뭔가 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때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노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기름은 이제 출애굽기 40장 9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막 기구를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바른 관유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발려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로 인정하여서 그를 특별히 선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내가 사용하는 사람이다 라고 선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을 받는 자들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이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늘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들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들을, 이 기름 부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한 방법은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기도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40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성막의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그 성막에서 일할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은 세 가지의 준비 과정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씻김 받은 자들, 즉 외적으로 깨끗함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해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게 구별된다라는 것은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는 삶이고, 또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 늘 기도에 힘쓰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결함과 거룩함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간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